오늘 이제 이번 주가 들어가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도 지켜야 되죠. 재산도 지켜야 되죠. 또 보석도 금은보화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또 직장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중국에 여자 상인이었던 바브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바브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 국경지대에서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어서 이제 하나의 상가를 정리했더니 은자가 300냥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지? 라는 거예요. 은행도 없었고 금고도 없던 시절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넓은 밭에다가 자기 창가에서 보이는 데다가 땅에다가 돈을 묻자 그랬어요. 묻자. 그리고 돈을 딱 묻고 난 다음에 그 땅 묻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차지 모은 300냥. 즉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는 은 300냥이 없다. 이렇게 써서 놨어요. 이 땅에는 은이 300냥 묻혀있지 않다. 그런데 도둑놈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도둑놈 기웅이라고 하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는 은이 300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다 빼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나는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 기용.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여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돈을 묻었던 그 은자를 묻었던 데가 다 헤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기용이가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어요. 이 도둑놈들아,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 기용이 말고 빨리 다 나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소동을 부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말을 뭐냐,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래요. 숨기기 위한 방편이 더 큰 화가 되고 비밀을 폭로하게 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한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자신을 지켜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면서 스스로를 지켜라. 이 얘기예요. 오늘 기용이처럼 도둑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휴전선을 지킨다 한들 적군이 내려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우리가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한자로 이야기하면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에도 가보고 걷기도 하고 이제 여행도 가지만, 그리고 나서 3일 정도가 지나면 어제와 같이 그 사람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행동,
그 결심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키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입을 지켜라. 잠언 13장에 보니까 입을 지켜라. 입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을 조심하고 또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보존의 기준이 입에서부터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바브라고 하는 여인처럼 글로 썼지만 입으로 여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또한 입과 혀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조심합니다.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고 분노하고 상황이 급박해지면 그 사람은 돌변한다라는 거예요. 홧김에도 급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내뱉는 말이 무엇이냐?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을 받을 때나 분노를 할 때나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입과 혀를 지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입을 지키는 것, 말을 지키는 것, 손과 발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지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 스스로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법도의 증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2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약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29번이나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8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된 자들이 내가 보고 슬퍼하였다.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이제 다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악한 자들과 우리가 구별됨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약성경의 표현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전체로 보면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순종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갈림길의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키면 복이 되지만, 또 지키면 성공하지만, 지키면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평화가 오지만,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그가 취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순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얘기가 나와요.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아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아버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포도원 정리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잘 해놓고 나서 아들을 보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둘째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바빠요. 갈 수가 없어요. 일하기 싫습니다. 선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아들도 일을 하지 않고 또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불효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신의 계약을 취소하고 성경에 가보니까 그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로는 가서 다 하고 말로는 포도원을 다 청소하고 열심히 기르는 자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충성을 하는 자가 잘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듣는 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꼭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킨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호한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복종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켰다라고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를 더 본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본문 4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철조망에 가서 나라를 지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치안을 한다. 순찰하면서 범죄인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또 내 돈을 지킨다. 은행에다 맡길 수 있고 내 금고에다 넣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구멍이 뚫리게 돼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이 좌절하게 돼 있다. 믿음의 문제는 희한하게도요. 믿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교회도 흔들리게 되는 가장 큰 중심의 현장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또 가정의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또 경제의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만 굳게 잡고 선다면, 믿음만 반듯하게 굳게 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믿음이 반듯하면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넘어지는 나무와 넘어지지 않는 나무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보면, 쓰러지는 나무는 뿌리가 낮은 나무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나무요, 버티고 우뚝 서서 풍성한 나무는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뿌리와 같다.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태풍, 얼마나 많은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실패와 고통과 배신과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다가올 때 뿌리가 깊은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공하기는 쉽다고 그래요. 왜요?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아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좌절할 수 있고 누구나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저가 무엇을 지킨다? 나의 말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예비하리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깨끗하고 정상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형통케 했다라고 하는 축복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의 종료를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진실됨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쳤다, 지켰다, 그리고 그 끝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창조의 시대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맞췄다, 그리고 지켰다, 그리고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끝을 지킬 수 있는 것, 끝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노년, 모든 것을 정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완주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신앙의 고백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는데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생길을 내가 제대로 달려왔는지, 또 제대로 완주하고 있는지, 또 내 목에 금메달이 달릴 만큼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 하루마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싫다, 좋다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행동을 하는데도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가는데 단백질을 부대에서 쓰라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에게 에너지가 나간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분산될 때도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나가고 부정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에게는 그 몸에 독이 돼서 스스로를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러스 발상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인생은 매사 플러스 발상을 해라. 플러스 발상은 뭐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풀린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열린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으면 된다. 예수 안에서 믿으면 풀린다. 예수 안에서 믿으면 산다. 믿으면 열린다. 막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의 종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플러스 발상을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축복의 현장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